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결혼식 주례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한마디로 하셨다고 합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것이 김구 선생님이 인류 역사의 가장 짧은 주례사로 남긴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매우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의 주례는 신랑, 아들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인생을 살라는 짧은 주례사였지만 깊은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주례를 많이 하고 저도 주례사를 짧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저도 다음 주례 이렇게 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훨씬 훌륭한 주례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아버지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는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행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보아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One who reminds us of God's protection. 여러분, 모압 며느리 룻과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도착한 나오미는요, 당장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룻은 지난주 말씀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추수하고 있는 밭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룻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함으로 베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6가지 친절함을 한번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이 자신의 밭에서 얼마든지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알아서 아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들만 이삭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밭에서 이삭을 주셔서 그것을 팔아서 생기를 계속 이어가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오늘 룻은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그냥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그냥 이삭을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풉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위험이 노출된 상황이었고, 보아스의 밭에는요, 벌써 남녀 종들이 어떻게 룻을 확대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미리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가만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후반에 보면요,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 땅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매일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텀블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통이 있지 않았습니다.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침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 여인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식탁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빵과 식초, 모든 곡식을 충분히 나눠준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빵도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먹도록. 여러분, 하루 종일 밭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마음껏 빵도 먹고 식초를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들에게 룻에게 창피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이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삭을 줍는 행위를 우리 미국의 신학자인 사사시대 신학자였던 캐서린 커시스터스 제임스라는 이 신학자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삭을 줍는 행위는 오늘날로 비유하면 맥도날드에서 쓰레기통의 옆에 사람들이 먹고 남은 빅맥 조각과 치킨 너겟 조각을 주워다가 먹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요, 자신이 금빈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 그 종들에게 창피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부러 룻이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곡식을 흐르게 합니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종들 보러 모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많아? 오 마이 갓, I'm lucky. 아무튼 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 한 사람의 친절입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저녁이 됐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룻이 자기 것을 다 모아봤더니 볼이 1에바.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에바는요 20리터에서 22m입니다. 무게로 말씀드리면 13kg예요. 여러분, 13kg 하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한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H마트에 가면 쌀이 있어요. 근데 보통 쌀이 4파운드, 아니 파운드가 아니지, 4kg, 10kg, 20kg. 근데 오늘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데 13kg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3kg는요 건강한 남자가 15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게 13kg였어요. 근데 처음 이삭을 줍는 룻이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 과부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13kg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죠?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룻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그리고 오늘 보아스가 처음으로 룻에게 말을 합니다. 11절,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그러고 나서 오늘 12절에 오늘 보아스가 진짜 멋있는 남자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감사하는 룻에게 보아스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누구를 드러냅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결국 보아스의 사랑과 친절은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들에게 친절을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보아스는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아스처럼 친절을 베푸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먼 아무도 날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One who reminds us of God's comfort. 우리 룻기 2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줄 치세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아스는 룻을 위로해 줬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들의 이상형이 어떤 남자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이해해 주는 남자예요. 이때 중요한 전제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남자. 여성분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런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남자가 등장을 해요. 보아스예요. 룻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룻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목이 마른 줄 알고 물도 주고 배고프니까 빵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 걸 알아서 미리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다른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가 빈손으로 돌아갈까가 염려가 돼서 미리 작전을 다 짜갖고 큰 곡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그가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위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위로하다는 표현은요 가슴에 대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대고 말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햇사들을 통해 룻의 가슴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룻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또한 과부였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보아스가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슴을 대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위로하다. 하이덴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536년에 칼뱅주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적으로 작성된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이덴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없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제 친구 목사가 분당에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1516 교회라고 이상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가 개척 교회 해본 사람이고 선배였기 때문에 제가 이상준 목사님과 그 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아침 식사를 호텔에서 맛있는 뷔페를 사줬어요. 역시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딱 만나보니까 벌써 피곤해. 아침 7시 반에 만났는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 부르짖고 오다 보니까 뭐 잠도 제대로 못 자. 근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밥 사주면서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8명, 무슨 개척교회가 1년도 안 됐는데 목회자가 8명입니까? 열심히 밥 사주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LED 파일을 다 넘겨줬어요. 마음껏 쓰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 되게 단순하구나. 먹을 거 사주면 위로받는 사람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면 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그 친절과 사랑과 섬김을 보여줬지만 오늘 룻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한없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 헨리 조엘티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God does not comfort us to make us comfortable, but to make us comforters.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시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뭐 장례식에서만 가서 선포할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천국 환송 예배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세요. 옆에 있는 영혼 보세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봐주세요. 왜 안 봅니까? 그냥 기법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위로함으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One who reminds us of God's restoration. 여러분, 저는 이제 나오미를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2장을 시작하면서 그의 며느리를 밭에 보내면서 며느리를 기다리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걱정됐을까? 며느리가 이방인 과부라고 차별과 핍박과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루 종일 더운 데서 일하다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일하다가 쓰러진 것이 아닐지. 나오미는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야, 그의 며느리를.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멀쩡하게 13kg가 되는 이삭을 한 포대를 가지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세요. 장면을 볼게요. 제가 어머니 하다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룻기 2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자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으로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오늘 기적을 보고 이 기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일했고,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고, 누가 너를 도와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침에 며느리를 밭으로 보낼 때는요, 이런 기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걱정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회복이에요. 누가 회복됩니까? 나오미가 회복돼요. 나오미는요,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여자였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를 밭으로 보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보아스의 친절과 사랑을 통해 기적을 본 이 나오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20절부터 23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며느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을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으로 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 이것을 히브리어로요, 고헬이라고 합니다. 고헬. 여러분, 이 고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redeemer라는 단어예요. redeemer. 그 당시에 고헬이라는 단어는요, 이 두 가지 일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 친족이 파산하여 가족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사들여 가족 공동체 소유의 땅으로 보존해 주는 친족을 바로 고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대한 빚을 져서 인신이 노예로 팔릴 경우 인신 회복을 위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지금 회복되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면서 아무런 인생에 힘이 없는 이 여인,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보아스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나게 한 것이 바로 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찬양 중에 깜짝 놀란 게, 제가 볼 때 교회 역사상 이런 찬양곡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곡이 사도신경이라는 곡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이 벌써 까먹으셨어요? 주기도문을 불렀어요. 사도신경 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주기도문, 아까 우리 주기도문 찬양도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야. 사도신경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요,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요. 아니, 목회도 교회도 삶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는 거야. 오늘 무너졌던 관계, 무너졌던 삶, 무너졌던 미래, 모든 소망,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과 사랑이 그냥 13kg 되는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추수 기간이 6주에서 7주였어요. 보아스에게 다시 그 밭으로 돌아가라고, 그 여종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아픈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십시오. 내 주변에 교회를 떠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렸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저는요, 교회가 병원 같은 것 같아요. 회복이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다 건강하고 교회는 신앙이 다 좋고 교회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는 이삭을 줍는데 도움을 줬다면 그 주워온 이삭을 보면서 그의 시어머니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결론이 좀 이상해요. 보아스는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제가 30분 동안 보아스 칭찬했는데 보아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 끝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세요. 오늘 보아스가 메인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처음부터 25분 동안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보아스도 사라지고 저도 사라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생각하면서 저는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제가 2주 동안 한국 여행하고 어제 밤에 도착했거든요. 전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10월 15일 날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박우정 자매가 부른 곡이 2주 동안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찬양. 여러분 오늘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2주 전에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어떻게 아세요? 근데 기억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선하시다. 저는 그날 처음 부르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글로 찾아봤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이 찬양을 우리 교회 2주 전 예배를 들어가서 매일 이 찬양을 들었어요. 지금도 구글 쳐도 이 찬양 악보도 못 구해. 오직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신청해야 될 뉴저지 온누리교회 유튜브밖에 없어. 내가 이런 광고할 줄 몰랐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임할 겁니다. 이런 가사였어요. 모든 걸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2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제 사실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나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오는 자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브리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어제와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잼을 받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그것을 선포함으로 보아스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본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